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장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셀카 없는 삶엔 복음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셀카 없는 삶에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카, 스스로 찍는 사진이 없는 삶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생활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화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곧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셀카 여러분 뭐 다 아시지요? 희한한 것은 이 말 자체는 이제 셀프 카메라 이렇게 우리 한국식 영어예요. 셀프 카메라라는 말이 한국식 영어 표현의 영어의 한국식 표현이라고 해야 맞나요? 하여간 셀프 카메라의 준말이 셀카인데 외국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이 셀카에 해당되는 말은 셀피라는 게 있어요. 셀피. 스마트폰이나 웹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갖고 SNS에 올리는 것을 셀피라 그러죠. 혹은 그런 사진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희한하다는 게 뭐가 희한하냐 하면 파파라치들 있었잖아요. 이 파리처럼 왱왱거리며 달려든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파라치인데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이 집요한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진 찍힐까봐.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에서 지내는 자기 모습이 파파라치들한테 들킬까봐 아주 몸을 서리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여간 2013년쯤부터 불게 된 이 셀카 열풍의 풍속도 안에서 희한한 일은 그렇게 파파라치들은 찍고 싶어 했고 이 스타들은 피하고 싶어 했던 예를 들어 화장 안 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는 유명 인사 스타들이 스스로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이것이 도대체 뭔 조한지를 몰라요. 예? 전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셀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2013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15분에 걸쳐서 아주 열정적인 추모 연설을 함으로 장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앉았었냐 하면은 덴마크의 수상과 영국 수상이 옆에 앉았어요. 영국 총리가. 근데 이 셋이서,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옆으로 그렇게 덴마크 총리와 영국 총리가 있고 왼쪽으로 이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앉아 있는데, 미셸 영부인은 얼굴이 그 넬슨 만델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모식인데 그 추모의 표정으로 잠겨 있어요. 아주 엄숙하고 슬픈 표정이 역력합니다. 사진에 나왔는데, 근데 오바마는 흑인이니까 웃을 때 얼마나 이빨이 하얘 보여. 그 하얀 이빨을 정말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드러내고 열정적인 15분에 걸친 추모식 연설이 끝난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옆에 있는 덴마크 총리와 영국 총리하고 셀프 카메라를 찍는 겁니다. 셀카를 찍는데 이 영국 총리까지, 가운데 있는 덴마크 총리 여자분이에요. 여자들이 확실히 센스 있나 봐요. 셀카를 찍어도 덴마크 총리는 약간 얼굴 표정이 좀 엄숙해요. 근데 이 남자인 영국 총리,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데이빗 캐머런 아닙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셀카를 찍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망동이냐. 에? 여러분, 2013년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셀피라고. 그리고 2013년에 영국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셀피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셀피의 열풍, 셀카의 열풍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셀카봉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하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강릉의 바닷가에 나가보면 셀카봉 든 젊은이들로 바닷가가 꽉 메워져요. 이렇게 셀카를 찍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2013년 뉴욕 포스트에 어느 달인가의 뉴욕 포스트 일면에 사진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셀카라는 제목으로 찍혔어요. 한 사람이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구조대원과 그 사람이 대치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할 만하죠. 또 이런 셀카뿐에 극한의 셀카가 있어요. 극한의 셀카라는 것은 절벽 끝이나 고층 빌딩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자기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평범한 거래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도중에도 셀카를 찍고, 한 우주비행사, 마이크 홈키스라는 우주비행사는 우주정거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를 유영하는 도중에 셀카를 찍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셀카를 찍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포르투갈 호카, 제일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서쪽에 있는 장소가 호카 곳. 거기서 폴란드인 부부가 셀카를 찍다가 5살, 6살 두 아이를 남기고 추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한 청년이 장전된 줄도 모르고 권총 방아쇠를 자기를 향해 당기는 셀카를 찍다가 죽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 셀카를 찍다가 트럭에 받쳐가고 숨지거나, 해안 절벽에서 셀카를 찍다가 18m 아래 떨어져 죽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 셀카 열풍 속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상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셀카에 대한 욕망.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복음의 효용성이 사라집니다. 이 셀카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단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얼굴을 찍는 셀카가 아니라 마음을 찍는 셀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셀카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셀카로 찍는다는 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셀카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떤 이기적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더라도 찍어야 되는 게 내 마음의 셀카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셀카가 찍혀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셀카를 찍지 않아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가느다란 밧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 우주에서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유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찍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어떤 극단적으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도 내 마음의 셀카를 찍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셀카를 찍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셀카를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의 셀카를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나서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받아들인 다윗이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있고, 용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으로 인한 후유증, 죄악에 대한 어떤 형벌과 같은 재앙들이 다윗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셀카 찍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파파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다윗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파파라치가 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모습을 봐라. 다윗 왕 앞에. 근데 선지자의 존재는 사실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왜냐하면 선지자나 예언자의 기능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자들이 선지자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선지자나 예언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셀카를 찍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셀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카메라가 있어야 찍고 그리고 그 카메라 안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마음의 셀카를 찍기 위한 카메라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지금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고 창조 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 나의 마음을 찍는 셀카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카메라가 되어서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찍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간격이 밀착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내 마음 상태의 간격에 따라서 내 마음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글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로 돌아가면 목욕하는 한 여인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봤을 때 마음에 뜨거웠을 거예요. 격정이 올라오니까. 그런 탐심이 생겼을 때 그때 셀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절박한 순간에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 비행사가 셀카를 찍는 것처럼 그 극한의 순간에도 셀카를 찍는 그 사람처럼 밧세바를 보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서 탐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셀카 찍는 걸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서 위험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셀카를 찍으려는 그 마음,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셀카 찍다 죽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32살짜리 아줌마가. 그런 것처럼 운전을 할 때조차도 내 마음의 셀카를 찍으려는 마음, 죽을 각오를 하고 찍어야 됩니다. 셀카를. 그리고 그걸 지나쳤다 하더라도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알아보라 그랬을 때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아내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내가 그 여자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내 마음에 대해서 그 순간 셀카를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셀카를 찍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보니까, 밧세바가 잉태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보니까 세월이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신 겁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간격에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다윗이 스스로 알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글리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셀카를 찍기를 바라신 거였습니다. 근데 셀카 찍는 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것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격이 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내 어글리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지금 하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된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관계를 규정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십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세상을 먼저 보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사시는 동안에도 그랬죠. 아버지를 먼저 제쳐놓고 세상을 먼저 보는 법이 없으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의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듯이 내 마음이 기뻐할 때 셀카를 찍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나의 인격이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한 나의 모습,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모습에 빠져도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초청받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채로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책꽂이에 김치를 올려놓는 겁니다. 깨끗한 방바닥에 밥을 차려놓는 겁니다. 밥을 해갖고 밥그릇에 담지 않고 방바닥에다 그냥 밥을 퍼부어요. 그러면 밥도 깨끗하고 방바닥도 깨끗하지만 결국은 그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라는 여인 자체가 내가 더럽다 말할 이유가 없지요. 내 마음도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밧세바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 버려요. 자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상대하려면 그 자식에 대해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갖지 않는 한 자식에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더러운 게 아니지만 사업을 마음에 받아들여 보니까 사업도 더러워지고 나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셀카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급박한 상황이 됐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도 벼랑 끝에 밧줄로 묶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겠습니까? 지금 몇 초 뒤에는 낙하산을 피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땅에다 꼬나 박아버릴 수밖에 없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순간보다 더 급박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향해 내리꽂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셀카를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카는 이런 거예요. 사업이 급전직하의 위기를 치닫고 있어도 셀카를 찍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교제를 하시듯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사업이 들어와 있느냐를 찍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셀카를 찍고 사람들은 SNS에 올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을 찍은 뒤에 십자가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이 좋고 아들 예수님이 좋아서 공간이 없을 만큼, 간격이 없을 만큼 밀착된 상태가 아닌 나의 모습에 대한 셀카. 이 현실, 이 세상,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옆에서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나는 지금 이기적으로 내 마음의 셀카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나의 그 추한 모습을 십자가에 걸어야 돼요. 십자가에 올려놔야 돼요. SNS에 올리듯이.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그 나의 모습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져 진행 중인 그 관계에서 예수님 자리로 내가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깨끗해져야만, 죽어야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만 승천하신 주님 따라 주님의 자리로 내 마음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카는 이기적인 셀카, 극한의 셀카, 찍다가 죽게 되는 셀카, 이 모든 세 가지 상황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라 할 만큼 내 마음의 관심은 내 셀카를 찍는 데 집중돼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으면 웃고 있는 나를 셀카로 찍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왜 좋아하고 있지? 그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난 돈 때문에 좋아해요. 이건 좋아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웃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뜻대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아하며 웃는 것은 간음이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내가 웃는다면 이거는 죄악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계속 셀카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과 멀어져서 슬퍼하고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과 밀착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 소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마음을 찍은 셀카의 나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끊임없이 십자가에 올려놔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 오직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윗이 빠진 함정에 더 많이, 더 깊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셀카가 복음을 생활화하게 합니다. 셀카는 이기적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삶이 급박해도 내 마음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육체로 접하는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좋아하는가?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는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찍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셀카 작업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도 생활화가 중단되고 실제 이름뿐만이 아닌 말뿐만이 아닌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와의 만남도 끝이 나고 그러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셀카를 목숨을 걸고 찍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카메라로 삼아 세상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셀카 찍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